엘리의 두 아들들은 대제사장의 이 가문에 태어났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23절 말씀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을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은 이 아버지인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어떠한 악행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들들의 악행을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 엘리가 이 아들들이 얼마나 지금 얼마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4절 25절 보세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는 두 아들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은 아버지 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기 말씀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하셨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너무나 악을 많이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심판하기로 작정할 만큼의 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악이 몸에 굳어진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말, 어떠한 말도 듣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렸을 때부터 엘리는 두 아들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아요. 무시하는 거죠.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그러면 지금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것 다 부모의 잘못이냐? 부모가 잘못 키워서 저렇게 아이들이 저렇게 된 거냐? 그럼 지금 모든 사람의 어떠한 잘못된 거, 범죄하고 악행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모든 잘못을 다 100% 부모의 탓이냐라고 말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부모님 중에 정말로 어릴 때부터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려고 애썼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위해 애쓰신 부모님들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모든 자녀의 잘못됨이 부모 탓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자녀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삶으로, 행동으로.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부부가 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지, 부부끼리 서로 싸우고 무시하고 서로 막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야, 너희들은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 자녀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엄마 아빠나 잘 지내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다 겉으로는 안 보는 척하지만 뒤로는 다 보고 있어요. 자녀들은 다 봅니다. 저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다 보고 있구나.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과 대조적이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너무 악을 계속 저질러 가지고 백성들이 다 아는데, 악한 것을. 근데 이 사무엘은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여러분,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요, 이웃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어떤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지만 일반적으로는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랬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지만 지역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존중했고 존경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왜 자꾸만 교회 요구를 하느냐, 우리는 잘 지내고 있는데 세상의 문제다,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토로하면 안 돼요. 물론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깎아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미움을 받는 것도 사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너희의 가문을 세우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론을 세웠잖아요. 아론을 이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론의 후손이에요.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아론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계속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는 거죠. 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제사장 직분을 이 엘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여러분, 29절이 오늘 이 본문, 그리고 29절 말씀이 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악을 행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중요하죠.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잘못된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아들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재물을 마음대로 이렇게 뺏어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던 겁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물을 막 뺏어갈 수 있겠어요? 내비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나도 좋은 거 먹고 싶어요.
이런 거 말고 생고기 먹고 싶어. 생고기 해가지고 내가 다른 요리를 해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갖고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들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래 내가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겠지.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거, 또 주일 성수하는 거, 또 내가 헌금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자식을 위해 하나님을 내가 쓰는 거예요. 도구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녀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두 아들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가 행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계획이었지만 그것을 바꾸신 거죠. 이것이 30절입니다. 여러분, 30절도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를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돼요.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못 물려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하는데, 물론 부모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을 물려줘야 우리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혹시 가훈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가훈으로 잡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시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하자, 이걸 가훈으로 삼으셔도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하자.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고 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실제로 이 엘리 이 제사장 그 후손이 다윗 시대에 끊기고요. 이 솔로몬 시대에는 다른 가문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 이제 끊어지게 되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귀한 삶을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존중이 받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들로 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들로 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존중히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영세교회와 또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또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금 이 나라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